이사야서 34장 1절로 17절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병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력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의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의 들만이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세상이 포도나무 잎이 마른다고 무화과 잎이 마른 밤들이로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맞섰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불파 기름에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그 사륙이 에돔 땅에 있으리라.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성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며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영유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양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하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기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병것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성냥이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와 만나며 순념소가 그 동료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낚아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jet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그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그것들을 모으셨습니다. 함께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의 멸망과 에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많은 것에 대하여 예언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과 회복에 대해서도 예언을 했고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해서도 예언을 했고 또 아수르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도 예언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바와 같이 오늘의 말씀은 온 세상 모든 나라를 향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아직 이때는 주전 700년 전,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이니까 아직 종말을 말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이른 때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짧게라도 이 종말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시작하셨는데 언제 어떻게 이 세상의 역사를 마쳐야 되실지 하나님의 이 계획 속에는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일찌감치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상세하게는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을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또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또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시 한번 종말이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1절에서 보면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열국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아, 그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 백성들아, 이런 말이죠. 그리고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랬습니다. 민족들이여 오늘날의 나라들은 민족 국가들은 아니죠. 우리나라는 민족 국가죠. 한 민족으로. 중국도 민족이고. 그런데 민족은 있는데 나라는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대표적인 것이 쿠르드족. 쿠르드족은 민족은 있는데 나라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튀르키예, 이라크, 이란, 아프가니스탄 이런 쪽에 흩어져서 살고 있어요. 쿠르드족. 그들만의 언어가 있고 그들만의 문화가 있는데 나라가 없어요. 나라가. 그런 소수 민족들이 또 많이 있죠. 민족들은 있어도 나라는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소수 민족이라는 이름들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헛된 말씀을 하지 않잖아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또 뭘 말합니까? 땅과 땅에 충만한 것, 모든 동물, 살아있는 생명체들은 다 들으라는 것입니다. 들을 수 있을 만한 것들은 다 들어라. 2절에서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진노하신다. 왜 진노하실까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우리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보면은 2장 1절과 3절에서 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주의 권세를 잡았으니 또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 말씀도 그 뜻도 알지 못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죄를 범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시다. 진노. 왜 진노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에 이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믿지 않는다고, 당신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고 진노하실까요? 진노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다른 신들은 진노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들은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인생들이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진노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과 모든 생명체들과 하늘에 있는 모든 해와 달과 별들도 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 된 자로서 창조주이신 하나님, 또 창조주만 되십니까?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는 대주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을 마땅히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공경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누가 주권자의 뜻을 거스르면서도 복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강아지 있습니까? 강아지가, 고양이가, 동물이, 금붕어가 주권자를 거스르며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죠. 죽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만물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이 멸망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무엇을 따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의 외모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적인 모습도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해 놓으셨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사탄 마귀의 유혹을 따라서 하나님을 거스려 향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에서 마귀의 형상으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진노 가운데서 우리는 건짐을 받은 사람들이죠.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그러한 진노 가운데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처음부터 우리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그 직후부터 하나님은 제사라는 제도를 세워주셨는데 그 제사는 바로 어린 양을 잡아 피 흘리고 또 그 기름으로 제단에 불태워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앞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가 어린 양이 되어서 희생제물이 되어서 우리 인간들을 죄에서 돌이켜 버림받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상태에 이른 우리 인생들을 이제 생명으로 건강한 영혼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 자로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천륜이라 천륜. 우리가 이제 제대로 참된 삶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특별하게 믿는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뭐 말씀대로 주일 성수하면서 10계명과 세계명을 지키며 살려고 하는 것 특별하다 막 그렇게 말하지만 특별한 게 아닙니다. 이게 온전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말해야 됩니다. 아니다. 내가 믿는 게 정상이다.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반역이고 역적이고 이게 인륜과 천륜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말해줘야 됩니다. 믿지 않은 여러분들에게 왜 예수 믿냐고 물어볼 때, 왜 특별하게 살아가냐고 말할 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온전한 것. 당신이 모르고 있는 게 있다고. 창조주 하나님의 이 존재를 반드시 전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멸망을 선포했기 때문에. 멸망을 선포했어요. 이 멸망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뭐 마지막 때 종말 때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각자의 종말은 누구도 예상할 수 없어요. 누구도 젊다고 늦게 가는 것이 아니고 늙었다고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각자의 종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내 종말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생하던 우리들에게는 이 종말이라는 것은 있으나 마나한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영광의 나라로 나가기 때문에 내 인생 각자가 이제 삶의 생명을 다하여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있는데 뭐 형태는 다 다르죠. 시기는 다 다르죠. 그러나 우리는 영광의 나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혹시나 우리들 중에 죽음이 가까웠을 때 우리는 절망하기보다는 새로운 영광의 나라에 나아갈 설레임으로 기다릴 줄 압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르다를 향해서 하신 말씀,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데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삽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이 믿음을 잘 간직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당당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둠의 권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만군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들을 말합니다. 세상에 많은 군대들, 지금도 군대들이 싸우고 있죠. 군대들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만군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군사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인생들을 향하여 만군이라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분내사 진멸하시며 살육을 당하게 하신다. 다 죽이신다 이 말이에요. 죽이신다. 어떻게 죽이시느냐? 아주 3절에서 보면은 그 모습이 참 상상을 하기에 끔찍한 그런 표현이 됩니다. 자, 3절에 살육당한 자, 죽임을 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시체의 악취로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전쟁터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그 시체가 제대로 잘 관리되지 않으면 그 많은 시신들에서 썩는 냄새가 악취가 막 진동합니다. 그런데 뭐 이때에는 뭐 사람들이 부분적으로 뭐 사고 나서 전쟁 나서 죽는 것이 아니라 뭐 거의 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죽어져가는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그 시신 썩는 냄새들이 뭐 아주 천지를 진도하는 이런 상황이 온다 이거예요. 우리는 실감 안 나죠. 과연 그렇게 될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언젠가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이제 정리되고 심판받아 사라져야 될 세상입니다. 또 말합니다.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피를 얼마나 흘렸는지 그 피에 산이 흐물거릴 정도다. 그건 엄청난 이 죽음과 비참한 모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4절에서는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그랬어요. 하늘의 만상이 뭘까요? 하늘의 만상. 우리 추석 성경에 있는 분들은 각주 해가지고 그 밑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1월 성신이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1월 성신. 하늘의 만상이란 뭐냐? 1월 성신. 1이 뭡니까? 날일 해를 말하죠. 월은 달을 말하고 성신은 바로 별들을 말합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사라졌죠. 그리고 하늘은 어떻게 된다고요?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있어요. 하늘이 두루마리 같이 말린다. 주석을 봐도 또 뭐 AI한테 물어봐도 설명이 시원치 않아요. 그 무슨 말인지 그냥 그렇게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릴 수가 있습니까? 이런 두루마리는 2차원적인 것이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뭐 3차원적인 그런 것이 있겠죠. 이런 것이 이렇게 말리는 거죠. 이건 2차원이죠. 그렇죠? 평면의 상태. 평면 상태인데 하늘은 4차원 아닙니까? 4차원. 하늘은 4차원인데 하늘이 말릴 수가 있는 그런 2차원적인 것은 이렇게 말려도 접어지고 말려도 3차원적인 것은 말려줄 수가 없죠. 그런데 하늘이 말린다. 그건 우리 이 지구와 이 우주의 구조 자체가 달라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 태양계와 은하계가 다 어떤 이 변동이 생겨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질서의 은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도 여겨져요. 그런데 이 하늘이 두루마리 같이 말린다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에도 또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4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뗄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어지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해가 어두워지고 뭐 총담같이 어두워진다. 검은 털로 딴 상복같이 옛날 총담이라고 했어요.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그렇게 해가 어두워진다. 빛을 잃어버려. 해가 빛을 잃으니까 달도 역시 마찬가지죠. 달은 피처럼 된다. 별들이 막 떨어진다. 별들은 떨어지는 게 아니죠. 사실은 하늘 위에 있는 거죠. 별들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뭐 실제로 어떤 이 지구가 어떤 별들과 충돌을 한다 하는 이런 의미도 되면서 그러면서도 별들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우주에 어떤 대변혁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4절에서 보면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그랬어요. 여기서도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린다. 하늘 자체가 것은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 지구의
뭐 총체적인 변혁이 일어나서 여기에서 보는 상황에서는 하늘이 마치 두루마리처럼 말려진다는 것은 하늘은 원래 환하잖아요, 이렇게. 그죠? 하늘이 이제 환한 하늘이 아닌 것이죠. 왜냐면 뭐 해도 어두워지고 달도 어두워지고 별도 떨어지는데 뭔 빛이 있어요, 빛이. 빛들이 사라지는 거죠. 하늘의 빛들이 사라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것이 만약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린다. 뭐 우리는 이런 거 못 보겠죠. 우리는 영생으로 하나 영광의 나라로 나가니까 이런 거 안 보지만은 마지막 종말의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아마 이런 것을 이렇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형태로 이사야 선지자가 또 요한 사도가 그렇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자, 그런데 5절부터는 내용이 조금씩 바뀝니다. 뭐라고 바뀌냐?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하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갑자기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하면서 내용이 보라 이렇게 바뀌면서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에돔. 여호와의 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뭐 칼 들고 다니십니까? 물론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두루 도는 화염검이 에덴 동산을 지켰다는 말씀은 나옵니다. 그러나 그런 칼은 우리 인간의 칼은 아니죠.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그 도구, 그 손길이 이 하늘에서부터 심판을 하나님 만족하게 행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다는 얘기는 심판을 하나님의 마음이 들도록 완전하게 행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보라면서 그 내용이 이제 에돔 위에 이것이 내린다는 것은 뭡니까? 에돔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해요. 에돔이 어떤 나라입니까? 에돔. 야곱의 형 에서의 자손들로 이루어진 민족이죠. 그런데 이 에서는 이 야곱이 있을 때부터 이 야곱을 죽이려고 했죠. 자기에게 돌아올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뺏어갔다는 그것 때문에 축복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고 자기가 장자라는 이유만으로 축복을 당연히 받을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죠. 이미 그가 자기가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잖아요. 맹세하며 팔아놓고서는 아버지가 죽을 때는 그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했던 것은 그건 합당치 못한 것인데 아무튼 자기는 당장의 눈앞에 있는 자기 손해라고 느끼고 이 야곱을 죽이려고 했었는데 근데 그때만 이 에서가 야곱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도 이제 또 이 이스라엘은 야곱의 자손들로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간신히 홍해바다를 건너서 탈출했잖아요. 그런데 그 에서의 자손들은 에돔 민족은 국가를 이루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에돔 사람들이 거하는 땅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 에돔 사람들이 못 가게 막습니다. 이 모세가 사람 보내가지고 우리가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뭐 물을 마시면 과일을 먹으면 따먹으면 다 돈 내고 하겠습니다. 그냥 지나가기만 해달라고 했는데도 이 에돔이 적대적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겨우 빠져나온 불쌍하고 가련한 동생 민족이 아니라 적처럼 여깁니다. 적처럼. 그때도 그랬어요. 그리고 이 이사야 때에도
이 에돔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우리 아모스서에서 보면은 아모스가 이제 우시야 시대에 이스라엘 왕 우시야 왕 시대의 때인데, 그때 이 선지자 아모스가 우시야 때의 선지자인 아모스가 뭐라고 했냐면 아모스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공범들을 사르리라. 이때 아수르 때에도, 아니 이 우시야 왕 때에도 이 에돔 나라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아주 막 맹렬히 화를 내면서 막 미워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도 그렇군요. 이때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에돔을 심판하느냐? 6절에 오늘 다시 이사 34 6절에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유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치 어린 양을 잡아서 또 염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릴 때 피를 빼고 그 기름을 불사르듯이 하나님이 에돔을 희생양으로 섬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제물에 죽어져가는 동물들처럼 에돔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갈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를 말하는데 이것은 에돔 사람들의 어떤 그 권력자들을 의미합니다. 권력자. 어린 양들은 평민들을 의미하고, 어린 양, 염소, 수양은 평민들을 의미하고, 들소, 송아지, 수소는 에돔의 이 힘이 있는 영주들이나 권력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끌려가서 이제 죽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멸망에 대한 선포이고, 또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도 다 그 멸망에 대한 어떤 동화적인 그 표현법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보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성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것이다. 에돔의 행위에 대해서 보복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랬어요. 역청, 성경에 역청이라는 것이 나오죠. 역청으로 뭘 만들었어요? 노아가? 나무로 만들고 역청으로 칠했다 그랬어요. 역청이 뭘까요? 원유. 석유의 원유 상태를 말합니다. 원유 상태는 이게 우리가 쓰는 뭐 경유나 휘발유는 색깔이 물처럼 돼 있죠. 근데 원유는 시커먼. 그 원유에서 찌꺼기를 만들어, 찌꺼기 하얀 거 막 싹 빼고 시커먼 거 남은 게 뭐죠? 타르 그래요. 우리 그 길 도로 포장할 때 쓰는 타르. 이것은 원유에서 다 걸러내고 난 찌꺼기잖아요. 근데 이 원유는 다 그게 함께 섞여져 있기 때문에 시커멓죠, 색깔이. 원유, 역청. 그 역청이 뭐 시냇물 흘러가면 어떻게 돼요? 거기 불이 붙으면은 온 산가들이 다 불 붙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불처럼 그 땅은 불 붙는 역청이 된다 그랬어요. 불 붙는 역청. 그 땅에 막 막 그 원유가 막 흘러 덮쳐가지고 불이 붙어가 탁 타버립니다. 이걸 말해요. 그래서 10절에 낮에나 밤이나 꺼지지 않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쇠쇠에 항무하여 그리로 지나갈 자가 영영이 없겠고. 그런데 에돔이 이렇게 멸망했을까요? 그러면 에돔이 막 그렇게 막 에돔 땅에 막 진짜 막 원유가 막 흘려서 넘쳐가지고 막 온 땅이 다 불탈 없어졌나?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요.
바벨론 때 멸망당했어요. 에돔이라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 이스라엘 멸망당할 때 같이 멸망했는데 에돔 민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언제냐면 그 신약시대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에 100여 년 전에 이스라엘이 한 100년 정도를 독립적인 나라를 구성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하스모니아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었는데 이 에돔 나라, 에돔 민족을 완전히 정복을 해가지고 그들을 아주 강제적으로 이 유대교로 개종을 하게 했어요. 강제적으로. 그리고 그 에돔 민족을 이스라엘로 편입시켜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에돔이라는 이름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왜냐면 강제 개종을 시켰지 이 이스라엘과 섞여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 혈통 안에는 누군가는 에돔 민족의 혈통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냥 섞기를 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헤롯 왕이 바로 그런 에돔인입니다. 강제적으로 편입이 되면서 그 편입이 된 에돔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역사라는 것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런 에돔인데 왜 이렇게 낮에나 밤이나 꺼지지 않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이렇게 했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에돔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멸망이 이처럼 에돔 민족이 하나님에 대해 끝까지 대적함으로 이스라엘에 대해 끝까지 대적함으로 하나님이 에돔을 이렇게 사라지게 하신 것처럼 온 세상에 이러한 심판을 가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또 14절 이하 보면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염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서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아들을 낳아 까서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이제 새들이 이제 멸망하고 난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새들이 덮을 것이다. 이런 이제 의미의 말씀입니다. 동물들은 이제 번성하게 될 것이다. 새들도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16절 말씀이 약간 여기 올려보세요. 16절 말씀이 우리 혼돈원주를 말씀 중에 하나죠.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죄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이 말을 저도 많이 오해를 했는데 처음에 신학교 다닐 때는 이게 무슨 말인가? 성경이 다 짝이 있다는 얘기로구나. 구약과 신약이 짝이 되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많이 했는데 그런 말씀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15절과 연결시켜서 솔개들도 각각 그 짝이 있듯이 모든 것은 다 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영이 이걸 모으셨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모든 동물들이 새들이 각각 짝을 이루어서 번성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명하여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 이 지구가 다 멸망하고 난 다음에는 이런 자연 세계가 이루어질지 그래서 어떤 이들은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다시 재편될 것이다 라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까지가 너무 나간 것이고 아무튼 이 지구는 이 동물들이 거하는 세상으로 되지 않는가 이렇게 여기기도 합니다. 아무튼 또 다 이 세상의 멸망에 대한 표현 중에 하나이지 성경을 이렇게 짝이 있는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짝이 없는 것들, 말씀의 내용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단의 신천지 이단에서 이것을 이용해서 성경에 다 짝이 있다고 해가지고 온갖 비유를 가지고 다 막 꽤 맞춰서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 이단의 가르침에 속지 말라고. 우리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 아니고 언젠가 반드시 멸망할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내가 이 세상 떠났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또 내 사랑하는 가족이나 내 친족이나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죽음에 대해서 물론 애도를 하지만
절망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뭐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뭐 하나님 나라 좋은 나라 가지만 그래도 함께 할 수 없으니까 어떤 우리는 뭐 애도의 의미로 우리는 눈물을 흘리고 하는 것이지만 영원한 슬픔에 빠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죽음 가운데서도 소망 있는 자들이 있다. 우리는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의 나라는 그치고 없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천상에 만들어 놓으신, 저 우주에 만들어 놓으신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그 새 예루살렘이 있는 아름다운 성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땅에 살면서도 그 소망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다 구원해서 그 나라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멸망의 세계에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휩쓸려가지 않도록 오직 구원의 은혜를 즐거워하며 또한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을 떠난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다른 신과 우상을 숭배하며 온갖 욕심과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소망이 없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었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사옵나이까? 죽음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는 영생을 허락하여 주었사오니 영생의 소망으로 인하여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